오늘 수요예배 주제는 제자입니다. 제자. 하나님은 우리의 스승님 되십니다. 스승이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길 원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 품에 독생하셨던 그 하나님, 인자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나라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침례받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설교하시고 나서부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제자 삼는 일. 그래서 제자를 삼으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 쫓는 그 권세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르신 것을 예수께서 그대로 전달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자유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내 제자가 된다는 것. 우리 31절 다시 볼까요? 참 내 제자. 예수의 참 제자가 되려면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31절입니다. 31절. 네, 31절 띄워주세요. 네.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참 내 제자, 그러니까 말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에 거하기, 그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과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해야지만이 그 말씀이 내가 체험이 되고 내가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알게 되므로 말씀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한다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머물러서 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머물러 거하고 살면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참 제자가 되면 진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읽은 것처럼 이 말씀에 머무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배운 대로 살고 또 배운 대로 산 것을 또 우리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늘나라를 가르치시고 아버지를 가르치시고 영생의 그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러니까 배운 대로 살고 배운 것을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내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을 뽐내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 지키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 가르쳐 지키게끔 하는 것인가? 어떤 자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체험한 자들, 이 말씀에 구체적으로 깨달은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 성령을 통해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들이 바로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는 한 사람만 뽑아서 예를 들어서 모세만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받은 누구나가 다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나 전도사 이 직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게 하고 예수의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누구나가 보편성으로 누구나가 예수의 제자를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의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내 제자를 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사회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전함으로써 내 제자를 삶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됐듯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됐듯이 그를 예수의 제자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19절에 보면 바뀐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율법에는 혈통에게,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 되어서 혈통에게만 그 율법을, 그 계명을 가르쳐 지키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상이 오셨으므로, 또 실상이 가시고 나서는 성령이 오실 것이므로 19절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해서 그 대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나의 어떤 그 혈통에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예수가 전해지는 것이죠. 그 진리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인데도 지금 이 나라에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알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께서는 물론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그 틀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께서는 제자를 삼으시고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그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풍랑을 멈추기도 하시고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고 병 고치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내가 나를 따라오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어. 흥미롭지 않아? 하면서 그것을 유혹하고 그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하늘나라가 있고 영생의 나라가 있고 이 세상 끝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제자 그 무리뿐만 아니라 70이 된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더니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갔습니다 하고 예수께 왔어요. 기쁨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얘들아, 너희들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장면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바로 밑에 이제 예수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장면이에요. 바로 밑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아멘.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행했다라는 것이죠.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행했으니 역시 나타났으니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를 모든 사람들은 쓰레기 취급했단 말이죠. 그래서 죄인 취급하고 이 신성 모독한 자라고 예수를 모두가 다 부인하고 있을 때 제자들만큼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에서 보내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서 그 말씀을 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정말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비밀, 하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에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
그 심령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으니 그런 표적과 기사를 내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올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예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여기서 단서를 주셨어요. 아버지만이 그 아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누가 보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증해 주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들에게 보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들 외에는 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들 외에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예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야만이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도 보면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말을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 같은 그 심령으로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너희들은 봤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옛 선지자들, 왕들, 그들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를 그렇게 보고 싶었지만 못 보고 죽었으나 너희들은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들은 알고 있으니, 그 비밀을 알았으니 너희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영생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아들의 그 계명에, 아들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아들의 참 제자가 아니라면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2장 4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코자, 우리를 구원코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난 너희들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코자 왔다. 하지만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한 그 말,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명령으로 인해서, 그 계명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인데,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인데, 이 말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말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로 자유케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겸손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진리로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순종해서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읽은 말씀 있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 전에 자유를 얻게 된 그 순서가 있잖아요. 처음, 그때는 내가 겸손했고 또 순종함으로써 말씀에 순종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잃어버린다면, 내가 정말 겸손하지 않고 또 내가 게으르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자유는 방종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내 말에 거한다라는 게 무엇이라고 했죠?
그 말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에 거하여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데,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참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제자가 돼야지만이 진리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정말 이미 자유를 누렸으니까 이젠 겸손하지 않아도 돼, 이젠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한다면 이 자유가 방종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 믿음의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 내가 겸손했던 그 생활, 내가 순종했던 그 생활, 내가 자유했던 그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느냐? 공중 혼인잔치 올라가는 그 영생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어떻게 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우리 요한복음 13장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끝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예수께서는 이제 죽으러 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세요. 그 날이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애착이 있겠어요. 내가 인자로서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믿고 따라와 주니 얼마나 이 제자들이 애착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죽는 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신단 말이죠. 이 제자들은 젊은 나이에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변절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내 승천하신 것도 보았고 내게 성령이 임하신 걸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변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 고백을 공개적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다 참혹하게 죽었던 것입니다. 순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언제까지? 그 영생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리 또한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초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치 않고 우리가 정말 예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진리로 자유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의 참 제자를 또 삼는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여기 써 있어요. 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스승의 팔로워입니다. 팔로워.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거,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하신 행위, 그런 것들 우리가 보고 배우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참 제자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예수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했어요. 5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충성된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떤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에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제자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의 참된 제자다. 그럼 난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예수의 참된 제자다. 나는 예수의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입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본이 무엇이냐? 바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내가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를 수 있어요. 모르면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고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라고, 스승이 하라고 했으면 하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근데 뜻없는 것이 그런 종교인의 그런 뜻없는 그런 무릎꿇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스승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참된 제자로 내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길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과 그 행위를 보고 믿음이 되어서 내 영혼의 간직함으로 우리가 영생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그 자유가 이제 방종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본인이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지금 말씀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말씀에 거하는 그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의 참된 제자로서 그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지 본인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고 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과 항상 이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해요. 정말 내가 혹시라도 내가 겸손치 못하고 교만했고, 혹시라도 내가 순종치 못하고 내가 게을러서 순종치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셔서, 내가 정말 혹시라도 내가 진리 가운데서 자유하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자유가 방종으로 변질된지도 모른 채, 그것도 모른 채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내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나를 정말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감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여 새 이름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